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는 누가 받을 것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한 나라를 맛보며 살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는 것이 인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누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오늘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명제, 주제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누리는 것, 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과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받았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유한 천국을 맛보려 한다면 오늘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린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유치원 아들이 있다면 부모가 아무리 바빠도 집에 이들만 남겨놓고 어딘가를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중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롯데월드나 어린이 대공원에 가려고 데리고 가도 자기들끼리는 절대로 놀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걷는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쩌다 손이 떨어지면 다시 손을 뻗어서 부모의 손을 붙잡습니다. 위험이 느껴질수록 더욱더 찰싹 달라붙어서 부모와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을 잡으면 아무것도 무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남의 손을 잘 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절대로 손을 내밀어 붙잡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성도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이 이런 삶일 것입니다. 한 아빠가 어린이 놀이터에 가기 위해서 딸 아이를 등에 업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츠를 타고 가는 의사 가족 중에 한 아이가 등에 업힌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들 서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빠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손을 흔들고 나서 말했어. 우리 아빠야. 그 아빠는 매우 부끄러웠지만 등 위에 엎인 딸에는 매우 자랑스러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단지 남루한 옷을 입은 아빠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곧 없어질 명예와 권세와 돈을 얼마나 부러워하며 살았던가?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만 의지합니다. 먹고 사는 것, 교육과 훈련받는 것, 삶의 이상까지도 모두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부모들만이 어린아이들을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모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행합니다. 지식과 정서가 전적으로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부모가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누구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그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인사합니다. 좋고 나쁜 것이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정보가 그들의 머리에 인식됩니다. 어린 아이 자신은 그다지 다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아 세례가 여기에 해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길러서 자기 신앙의 유업을 받도록 말이죠. 어린아이는 이사가고 옷 입는데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음식도 부모가 먹이는 대로 먹습니다. 아무리 싫다고 말해도 부모가 주는 음식과 의복에서 그다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부모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꿈을 함께 키워갑니다. 자기는 아무런 꿈을 꾸지 않았어도 부모가 계획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아이는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모의 것은 언제나 자기의 것입니다. 아무도 아이가 부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의 모든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다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결정합시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감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산은 지금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확실한 도움을 버리고 어디서 이런 구원과 상속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부모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면담을 신청해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길은 더욱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직접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호할 때는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 것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 번은 어린아이가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저쪽에서 25톤 트럭이 무서운 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트럭을 멈추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몸을 던져 아이와 함께 치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생각해 봅시다. 감히 그렇게 몸을 던져서 함께 죽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출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확실하게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어린아이 노릇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고 쇼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아이된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여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연주를 하고 자녀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부모가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스쳐 지나가다가 JTBC로 기억됩니다. 스테이지 K. 그래가지고 국가대항 노래미 아이돌 율동을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미국 팀이 미국 전국에서 모여서 4사람이 나와서 5사람이 4사람이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그 먼 미국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각지에서 모인 4사람의 대표가 아버지들이 와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와서 함께 연습하고 자식이 한다고 하니까 그 머나먼 천리길을 달려서 한국까지 와서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인 자녀가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초죽음이 되도록 덤벼듭니다. 아무리 바쁘고 유명한 부모라 할지라도 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그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되게 하려면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집에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자녀의 심정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시골 소년이 방울뱀 곧 코브라에 물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독이 무서운 뱀입니다.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독을 가졌습니다. 방울뱀에 물린 아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현관문 앞에까지 기어와서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설거지하다가 아이의 숨 넘어가는 듯한 소리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은 아들의 몸에서는 사향 냄새가 나고 발은 흉하게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도를 하면서 25km나 떨어진 병원으로 트럭을 몰아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에 가까웠을 때 트럭 엔진에서는 김이 수북하게 올라왔어. 몇 킬로를 더 가야 하는데 결국 트럭은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엔진이 과부하된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길에서 차를 세우려 했지만 모두 스쳐 지나갑니다. 다급해진 이들은 목숨을 걸고 차도로 뛰어들어 길을 막고 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12시간 동안 부모는 기도하면서 거기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을 보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24시간 동안 절망 속에서 뱀의 독이 온 몸에 퍼지는 것을 보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몸 전체가 다 몹시 부어올라서 아들이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의사들은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 다리에 칼자국을 내서 피를 뽑아냈습니다. 그 후에 부기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4일이 지난 후에 탈진한 부모들은 아이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소리로 들리자 엄마는 목이 터져라 목매어 대답했습니다. 애야, 엄마 여기 있다. 아빠, 그래 애야, 아빠 여기 있다.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말았어요. 잘못했어요. 그 어린아이는 아름다운 새를 보았던 것입니다. 새가 날아가자 뒤따라 뛰어가다가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그것이 곧 바물뱀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한 말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너무 아프고 정신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빨리 몸을 움직이면 독이 더 빨리 심장에 미치게 된다고 했기에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방울뱀에 물린 어린아이가 어떻게 집까지 왔을까요? 그 장소는 집에서 1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까지는 계단이 13개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가 올라왔을까요? 옆에 있던 의사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더듬거리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더 이상 올 수 없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안아 올렸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네가 몹시 아플 것이지만 나을 것이라고요. 부모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내가 본 것은 흰옷뿐이었어요. 난 너무 아파서 그 등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업고 계단까지 올려다 주었어요. 날 내려놓고 난 뒤에 나는 문에 매달려 뒤돌아 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 말이 믿어지지 않지요? 엄마, 아빠는 서로 손을 잡고 아이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말을 다 믿는다. 믿고 말고. 이 아이는 89년도 미국 플로리다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조용히 그들이 외우는 성경을 다시 외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에 빠진 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그것을 그들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 부모인 자기들보다 더욱더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늘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과 무서운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는 부모가 확실하게 존재하므로 항상 바로 옆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어봅시다. 영원토록 보호함을 받으려면,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언제나 부모로부터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하다못해 길을 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를 의식하며 일하시고 의식하며 걸으십시오. 그분 앞에서 자녀임을 깨달으며 인식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환난에서 죽음에서 건지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직접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자연 법칙을 깨면서 500리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필요하다면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최상의 삶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황제가 아들이나 딸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최상의 음식과 잠자리와 보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의 교육이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상의 훈련도 주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황제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최상의 삶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시지만 그냥 지나친 예배당 앞 로비에 걸린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인도에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다시 띄워주십시오. 제가 글자 2개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제가 넣은 이야기니까 이따 나가시면서 확인하시면 저 밖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으로 시도하는 우리 청중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3장 찬양.